찬송가 620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지금도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억만 죄악 가운데 우리를 건지셨으며 우리를 통해 구원받을 생명, 제자, 후대를 남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70인 제자가 되고 또 70인 제자를 세우는 237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이 시대의 영적 지향막을 플랫폼이요 파수망되어 파수꾼으로 안테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기도가 되게 하시며 기도를 통해 말씀 누리며 주님과 24 동행함으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영적 싸움의 또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9절과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우리 1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이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렘넌트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일 3부 때 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을 율법적으로 정지하기보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만들어야 된다. 회개라는 것은 그 사람이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진짜 복에 대한 산상보훈을 하시면서 진짜 복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셨고 마태복음 6장에 아시는 바와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러한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에 가서는 진짜 응답받는 방법이 뭐냐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가서는 참된 치유란 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렘넌트에게 실제 올바른 기도를 설명해 줘야 이 기도가 참 행복임을 알아야 조급하거나 말과 행동이 앞서지 않게 된다. 그래서 기도를 안다는 것은 복음을 하는 것이다. 왜냐? 복음 누리는 방법이 기도잖아요. 그죠? 복음을 우리가 실제 누리는 증거가 기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안다는 것이 복음을 안다는 것과 같다. 그래서 모든 듣는 것, 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 호흡하면서 기도로 연결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호흡이 우리의 이 정신 건강이랑 굉장히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 지난번에 우리 금요기도 영상 보셨지만은 이렇게 청소년 사역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멘탈 환자들 그들 호흡 조절만 조금 해줘도 굉장히 빨리 이제 회복이 된 만큼 그만큼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이 호흡하면서 들숨하면서는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또 날숨하면서는 이 영적인 힘을 전 세계와 제자들과 나의 모든 현장에 이렇게 내보내는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고 또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는 그래서 잘못된 사람 또 우리 가정 후대 또 이런저런 일들 그 현장에 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어제 우리 에, 우리 부산 지부 대학 임원 수련회가 있어서 저도 또 한 강의를 맡게 돼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 새내기들이 임원진으로 뽑혔거든요. 그래서 우리 임원진들은 많은 이제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뽑으셨는데 그 비밀은 기도다. 우리가 기도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내시고 제자들이 우리가 쫓아냈을 때는 왜 이 귀신이 안 쫓아나갔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에 기도로 보좌의 능력이 그 현장에 임하도록 393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정에, 오늘 나의 후대에, 오늘 내가 가는 직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 우리 안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이 무한한 축복, 하나님의 말씀, 삼무한 삼철 이 삼전무후무를 가지고 오늘 내가 하는 현장에 내가 영적인 안테나로 또 파수망대로 또 플랫폼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혼인잔치 하는 것처럼 보좌의 축복의 통로 되시는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기도로 내 생각과 말 속에서 누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이죠. 그러면서 이 기도의 기준은 영적 서밋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만큼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게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시한부 인생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건 바로 기도로 하루하루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기도가 배경되어 있으면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알고 모르고가 사실은 미래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루를 시작을 하시고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데 기도를 통해 기도의 행복으로 나의 생각, 나의 말, 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이것을 보좌의 축복으로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가야 되는 모든 현장에 보좌의 축복 임하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보좌의 축복 누리란 뜻이죠. 현장 가기 전에 보좌의 축복 누려라. 오늘 기도처 보시면은 지성인뿐 아니라 교인들까지 보좌 시공간의 역사를 믿지 않고 흘려버립니다. 당연히 기도의 힘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3단체는 이 능력을 네피림 전략으로 활용하여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장악했습니다. 이 현실을 지금이라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신분 권세를 누려라. 하나님은 모세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의 보호하심을 각인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주의 사자와 천군 천사를 우리 현장에 파송하시고 사탄과 흑암 권세를 결박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누리면 현장의 문화도 하나님의 나라로 저절로 회복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나오잖아요. 기도하는 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길 것이고 애굽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광야에서 죽고 싶지 않다. 하나님 계획 전혀 모르고 오로지 육신적인 얘기만 하고 있죠. 근데 기도하는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기도하는 사람은요, 행동이 먼저 앞서지 않죠.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방관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이 앞서 펼쳐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언약궤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뒤따라가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확인하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인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겁니다. 이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17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광 받으시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거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한 후에야 그 다음에 이제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9절 20절에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그죠? 결국 뭡니까? 이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않는 사람들의 현실 앞에서의 차이를 보십시오. 그죠? 신앙 고백이 다르고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시 기도를 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을 먼저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볼 때 이거 하나님 중요한 응답 숨겨져 있구나.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지금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뭔가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굉장히 힘을 얻고 굉장한 행복을 누리게 되고, 무엇보다 이 기도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답을 얻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는 사람은 응답 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의 핵심 중에 핵심이 말씀으로 답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호렙산에서 모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답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호렙산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시간, 내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내려놓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우리는 일부의 일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잠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태중에 있기 전부터 나를 알았던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분 권세 누리는 기도, 하나님 나라 이루는 신분 권세,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니까요. 자녀가 아버지한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빠, 용돈 필요해요. 뭐 주세요. 얘기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자녀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그죠? 보좌의 축복 누릴 수 있는 특권, 천군 천사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특권,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고 흑암 꺾을 수 있는 특권 다 주셨습니다. 이 사실만 누려도 현장의 모든 이런 완악한 이 흑암 세력은 이 하나님 나라 앞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지난주 강단 말씀이죠. 하나님의 통치, 생사화복의 주관자. 바로와 애굽 사람의 목숨 그냥 바로 수장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니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능력을 회복하라. 모세는 왕궁에서 배웠던 세상 지식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편집하고 미디안에서는 창세기를 기록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설계했습니다.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것을 디자인하는 기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 힘과 지식으로 행해왔던 것을 말씀으로 편집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현장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보좌, 시공간 축복을 먼저 누리고 있으면 주변 사람과 현장에 반드시 보좌의 능력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임원진으로 세워진 우리 부산지부 대학 우리 리더들한테 가장 낮아져라. 우리 렘넌트들이 대표로, 총무로 또 서기로 뽑혔지만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이시다. 어떻게 섬기냐? 기도로 섬기는 것이다. 기도 속에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은 만큼 섬길 수 있다.
근데 내가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 그 자리 자체가 아마 부담이 될 것이다. 그 뭐 부산지부 대표 또 이런 서기, 우리가 기도로 힘을 얻지 않으면은 그 일 자체가 나한테 부담이 되고 힘이 들지만은 기도로 힘을 얻으면은 그 자리가 엄청난 축복의 자리가 된다. 그 자리가 대표적인 축복받는 자리가 된다. 우리가 교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또 우리가 각자의 섬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축복 주시겠다는 자리 아닙니까? 그죠? 은혜 주시겠다는 자리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기도로 누리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그러면요, 그거보다 복된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기도가 없고 은혜 받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요, 부담된다니까요. 사회 보는 것도 부담되죠. 대표 기도하는 것도 부담되죠.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부담될 수도 있어요. 영적인 힘이 아예 바닥이 됐을 경우.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지는 이 힘을 회복하는 게 그만큼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왕궁에서 배웠던 세상 지식 다 활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활용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왕궁에 있으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플랫폼으로 안테나로 파수망대로 이게 딱 그런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런 지식과 이런 전문 지식과 가지고 있으니까 창세기를 기록할 수 있을 만큼 이 박식한 거 아닙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썼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제자 세우고, 그리고 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딱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새 절기로, 그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리고 이 성막, 양의 피, 예배 생활, 복음 누리는 비밀,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 이거를 완전히 딱 이 세팅하고 디자인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능력, 내가 오늘 이 비밀을 가지고 직장을 가고 사람을 만나고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제 또 우리 부산 지부 그런 모임하고 이제 목회자 모임 마무리하는 중에 저보다 이제 좀 후배되는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 포럼을 좀 같이 하자고 하셔가지고 했는데 저도 이제 젊은 목사다 보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려고 제가 애쓰는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포럼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내 것으로 디자인하고 이런 시간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 안에 응답으로 이렇게 세팅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이게 합해지게 되면은 내 힘과 내 지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그 이상의 것이 이게 도구로 활용되어서 이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에 나갔을 때 이걸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전 세계 이런 막 푸틴이라든지 이런 전 세계 뭐 이런 3단체들 움직이고 있는 존재들이요, 그들만의 기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들만의 영적 세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세상 서밋들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7 렘넌트들은 각자 영적 시스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이 정시기도죠. 말씀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 감사 회복하고, 말씀을 통해 행복 누리고, 말씀을 통해 근원적인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미리 누리고, 이게 기도의 비밀 5가지 아닙니까? 그죠? 이 비밀을 우리 지난주 구역공과 때 말씀드렸죠. 이 비밀을 내가 누리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24 행복이에요. 24 기도.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모든 것에서 답이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길이 보이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증거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때 25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증거. 이거는 더 이상 막지 못하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25 영원.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는 응답 아닙니까? 근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바로 정식기도. 말씀을 확인하고 거기서 감사를 찾고 진짜 근원적인 힘 얻고, 그러면서 나를 치유하고, 그러면서 응답을 미리 확인하고 미리 누리는 5가지 기도의 행복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오늘도 나는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런 앞에서 가장 겸허하게 사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전 세계는 12가지 여기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죠. 심각한 영적 지향에 장악되어서 지금 성도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채, 그죠? 이 우크라이나가 과거에는 이렇게 그 정교회가 되기 전에는 초대교회의 복음 운동을 아주 힘있게 했던 기독교인들이 많았지만은 정교회 또 천주교, 기독교는 고작 2.5%, 그마저도 구원의 확신 없는 완전히 나락으로, 영적으로 나락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이 비밀. 그래서 그 중에 기도의 비밀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죠? 오늘 모세 보십시오. 모세 한 사람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니까 이스라엘 백성 다 따라오게 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 막아주시고, 결국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 한 사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가기 직전까지 하나님 완전히 이렇게 준비시키는 것이죠. 오늘도 나 한 사람이 기도의 비밀을 누림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곳곳에 전달하는 보좌의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언약기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 주신 신분 권세를 온전히 누리며 현장의 문화가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기도 누리는 행복 그 시간에 말씀으로 내가 먼저 답을 얻게 하시고, 참된 감사 발견하게 하시고, 근원적인 힘, 이 힘을 가지고 내가 먼저 치유 누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미리 응답 확인하는 정시 기도를 통해 나의 24 모든 것에서 답이 보이고, 모든 것에서 응답이 찾아지고, 모든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발견되어지는 24, 25 영원의 응답 누림으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증인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하심에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이루는 신분과 권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나의 것, 세상의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닌 보좌의 축복을 당연히 기도로 누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또 기도하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가 없이는 나의 기능도, 나의 실력도, 나의 능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작은 기능도 거기에 기도가 더해진다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직장을 가시고 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보좌의 축복 누리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오력을 얻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내는 영역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관점으로 보면은 지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 준비하신 만남 생명 제자 후대 살리는 인력의 축복을 주시고, 또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재력을 주시며, 또 우리의 한계와 무능을 초월하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보좌의 축복 오력을 누리는 기도의 행복 5가지를 또한 누리기 원합니다. 말씀에서 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근원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기도하는 중에 우리 안에 알고 있는 질병, 모르고 있는 질병, 모든 영육 간에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며, 기도하는 중에 근원적인 힘, 근원적인 행복 얻게 하시며,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가기도 전에 미리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려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정말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모세와 같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기도하는 자는 신앙 고백이 다릅니다. 기도하는 자는 문제를 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기도하는 자는 선택과 판단이 다릅니다. 하나님,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듣는 것, 보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모르면은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모르면은 말과 행동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알면은 우리는 모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좌의 축복의 통로 되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참 행복을 누리게 하셔서 보좌의 능력이 정말로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과 만남과 사건에 임하게 되어지는 그 축복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